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바울이 화를 잘 안 내요. 근데 화를 내는 경우는 딱 두 가지예요. 우리 고린도 전후서 봤잖아요. 계속 공부했는데 자기를 공격하고 험담을 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변명하고 변호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두 가지. 주님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주님의 뜻에 반한 것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주님을 훼손시키는 것은 가만 아니고요. 두 번째 또 하나는 교회를 해하는 것들, 교인들을 미혹하는 것들. 이것은 또 바울이 가만 안 있어요. 목회자로서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은데 오늘 이제 마지막 장에서도 보면 아주 딱 부러지게 말해요. 내가 이번에 너희들에게 가서 다시 너희들이 계속 그런 짓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 이번에는.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경고나 겁을 주는 수준을 넘어서 자, 우리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쭉 봤지만 고린도 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였잖아요. 근데 고린도 후서를 보니까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그 간격은 1년쯤 왔다 갔다 몇 개월이라는 사람도 있고 1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길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가 엄청 변했어요. 엄청 변했는데 더 많이 변할 수 있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방해꾼들이 있어서 방해꾼들. 그러니까 방해꾼들이 있는 바람에 교회의 변화와 교회의 성장이 더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나 다 그래요. 어디나 가정이든 사회든 교회든 그냥 전체가 하나가 돼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단체는 없어요. 이 세상에는. 다 문제가 있고요. 우리 주님이 뿌려놓은 그 씨에 그놈도 또 가라지 뿌려놓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교인들이 이제 바르게 분별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해도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데 이게 흔들려가지고 주님을 자꾸 떠나고 거짓된 길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속이 터지는 거예요. 막 달려가고 싶어서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또 가는 길을 막고 또 고린도 교회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또 빌립보로 가라 그러시지.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대로 가는 사람이니까. 오늘 이 아침에 고린도후서를 마치면서 바울의 심정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바울이 얼마나 화를 내고 있는지 또 화를 내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두 번은 다녀온 거고요. 고린도에 이제 세 번째 간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는 것은 너희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 증인을 세워서
결정을 짓겠다는 얘기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모든 너희들이 범죄한 행위에 대해서 끝을 보겠다. 굉장히 단호하죠? 자, 두세 증인이라는 말씀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좀 넘어갔다 오죠. 신명기 19장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15절. 왜 두세 증인을 요구했냐면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읽으면서 볼게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한 증인 같으면은 당사자하고 이 한 증인하고 말을 맞추거나 입을 맞추면 끝나요. 그래서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율법대로 하는 거예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그런 거예요. 자, 16절에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위증을 한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악을 행했다 그러는 거예요. 위증을 한 거예요. 17절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다시 말해서 위증이 이제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해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위증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아주 곤욕스럽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 들통이 나면은 그 곤욕스럽게 만들려고 했던 그거를 네가 받아라. 우리나라 법에서도 위증은 굉장히 무서워요. 위증은. 왜 이렇게 되느냐? 2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동체를 사랑하셔요.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근데 그 한두 사람, 두세 사람 때문에 교회가 그냥 자꾸만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곰팡이를 제하듯이 제해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에 누룩 나오잖아,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누룩을 제하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다시 본문 돌아오세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그러면서 2절에 내가 이미 말하였지만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한다. 내가 가기 전에 미리 말한다.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굉장히 화가 났어요. 바울이 화를 낸 농도가 좀 진해요. 오늘은 그죠? 다른 때도 뭘 화를 많이 냈는데 이거는 뭐 증인을 세워서 아주 결정을 지어버리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이 오늘 이 마지막 13장에 이렇게 화를 낼까요? 그 이유는 3절입니다. 이는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해하고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것을 미혹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사역하고 우리 바울 사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사역하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거짓 것들이 뭐냐면은 무슨 쥐 안에서 그리스도가 말씀을 주셔? 지 말이지? 이러는 거예요. 그 증거를 한번 대보라 그래.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가서 증거를 대겠다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대라고 하는데 그건 내가 대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이 복음에 온전히
잡히지 않았을 때에는 뭐 주님이 말씀하신다 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도 미온적이었고 어떤 면에서 배타적이었어요. 왜냐면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들의 행동이 영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도 이상하다. 신비주의자들인가? 뭘 들었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제 조심할 게 뭐냐면은 내가 경험이 없으면은 그냥 부정해버리는 거죠. 나는 신앙생활 30년, 40년 해도 나는 그런 거 모르는데 이상한 사람이네. 그러니까 자기가 못한 거 남이 하면 이상한 거야.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면은 내가 못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예수님도 아버지 말씀 듣고 살았고 사도 바울도 주님 말씀 듣고 살았고 그랬는데 그렇다면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은 나도 그러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구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집안에 어른이 살아계신데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뭐예요? 그분이 가만히 1년에 앉아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석고처럼 굳어가지고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지. 살았으나 죽은 거지 그거는. 살았다는 거는요 말도 하고 혼도 내고 그렇게 해야지 그게 살아있는 증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요. 근데 주님의 그 특별한 별명 중에 제일 주님의 가장 멋진 별명이 말씀과 빛이거든요. 요한복음의 말씀과 빛. 그게 예수님의 별명 중에 가장 귀한 이름인데 그 말씀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이시면서 계속 그 말씀을 공급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공급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럼 안 계신 거죠. 오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부정해? 그러면 니네는 버림받은 자야. 그 얘기 오늘이요. 그러니까 잘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가 저도 그랬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근데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는 성령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한번 갔다 옵시다. 이제 바로 잡아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바로 잡아서. 성령이 말씀을 하셔요. 성령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성령이 말씀을 하시는 그 근거가 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죠. 그죠?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보세요.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배우게 되면 그렇구나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기가 갖고 있던 것에 만약에 반하면은 성경까지도 부정을 해. 자, 성령이 오시잖아요, 우리 안에. 그럼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뭘로 인도하시냐면은 성령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지. 그런데 그 말씀이 성령 스스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은 예수님 없으면 활동을 못 하셔요. 왜? 성령님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것은 100% 항상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들은 것을. 그럼 누굴 걸 듣느냐? 14절에 내 것을 듣고 너희에게 말한다고 말이에요. 내 것,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우리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삼위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이런 말씀들을 볼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 성령이 말하면 됐지. 뭐가 또 뭐죠. 성령이 스스로 말할 수 없다니까. 성령의 별명은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별명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요.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틀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는 주님이 주신 거다 그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 안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성령 내 안에 계셔가지고 매번 하늘에서 무슨 뭐 주파수를 던져가지고 무슨 사인으로 성령께 줘. 아니잖아요, 그게.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수천 수억인데. 같이 계시는 거예요, 같이. 같이 계셔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그 말씀을 받아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계속 그렇게 같이 하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자, 그렇게 하시면은 아주 명쾌해요, 성경은. 다시 돌아오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도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양이 아니면 주님의 음성을 못 듣지만 내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신비주의자들 같이 귀로 듣고 뭐 이상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마음에 계시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는 게 뭐냐?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오늘 본문을 전체를 이해하세요. 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는데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다. 우리 주님은 약하신 분이 아니야. 우리 주님은 지금 너희 안에서 강해. 거짓 것들을 말에 속지 말고 지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봐. 그분은 약한 분이 아니야. 그러면서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주님이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니야. 주님이 십자가로 끝났으면 약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지금 너희 안에 계시잖아.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도 약해. 그런데 그 주님이 강하시니까 우리도 강하게 주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잖아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거짓 선생들한테 지금 미혹을 받아가지고 헷갈리니까 지금 바울이 따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그놈들 손 보겠다. 너희들 정신 차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할 때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다 계셨잖아. 너희가 다 영접했잖아. 근데 왜 지금 딴소리 하냐 말이야. 그럼 너희 안에 주님이 계시면 너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주님과 살아야 되는데 무슨 뭐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어디 계시냐 증거를 대라 이런 말을 너희가 듣고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답답하다는 거지. 너희 안에 계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냐? 부활하신 주님이지. 살아계셔 지금. 그러면서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 우리가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증을 하셔야 돼요. 이 확증을 안 하면 평생 힘들어요. 확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누가 말을 들어서 야, 네 안에 예수가 계셔 그렇게 말해서 계시는구나 그게 아니라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아멘. 신앙은 개인적인 거예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가 자식한테 아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택함 받았어 너는 구원받았어 그렇게 된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스스로 주님을 만나서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아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확증하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거라니까. 뭘 어렵게 생각을 해요. 간단한 건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 버림받은 자라는 얘기는 표준어로 말하면 실격자다. 실격자. 실격자는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을 계속 들었냐면 이제는 그것만 해도 제가 될 것 같아서 이제는 그렇게 강하게 안 해요. 안 하는데 제가 복음으로 온전하게 되기 전에는 저 자신이 헤맸어요.
근데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니까 그 목사님도 동일하게 헤매고 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목사님들이 헤매고 있다는 얘기는 교인들은 더 헤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목사님이나 교인들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자격을 무시합니까? 제가 속아서, 사탄한테 속아서, 사탄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계계거든요. 왜?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골로새 1장 27절 28절 같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감춰놓은 비밀인데, 그놈의 새끼가 욕을 못 보게 해. 자꾸 예수님은 내 옆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십자가에 계시고 그것만 얘기하고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못 깨닫게 한다니까, 마귀가. 여러분, 제가 신학을 오래 했다니까요. 그런데도 몰라. 신학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억울하구나. 그런 거 갖고 제가 목회를 또 한다고 얼마나 또 뛰어다녔어요. 속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목사님들 만나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꽝이다. 우리가 나무를 보면은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열매가 있잖아요. 열매와 줄기는 없어졌다가 다시 또 살아나면 돼요. 그거는 뭐만 있으면, 뿌리만 있으면. 지금 이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은 이게 열매에 가는 것도 아니고 줄기에 가는 것, 이건 뿌리에 가는 문제. 뿌리. 신앙의 근원이라고요. 왜?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버림받은 자라는데 그 이상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옛날같이 성령님만 계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만 계시면 성령님은 아무것도 못 하셔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못 하셔요.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주셔야 성령이 역사하는 거고, 예수님이 말씀을 주셔야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건데, 그 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은 이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든든하고, 이야, 내 안이 우주구나. 이게 우주 엄청나구나. 나 같은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데 보배와 같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얼마나 든든해요. 누가 와서 국질러서 너 지금 천국 갈 수 있어? 너 죽어도. 아멘. 왜? 그분이 계시는데 뭐가 흔들려? 이거는 뿌리예요, 뿌리. 그래서 그 고정관념을 바꾸려고 제가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바꾸려고.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이거를 깨닫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 저는. 여러분 어떤지 몰라도 진짜 속은 게 아깝잖아요. 지나온 시간들이 너무 아깝잖아요. 물론 지나온 시간에 모든 그 삶이 다 제로로 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어떻든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죄송하고, 잘못 배운 사람들한테도 제가 미안하고, 오죽하면 제가 6개월 동안 서울에서 지방을 가서 제가 목회했던 교회 가서 그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제가 오죽하면 전했겠어요. 자,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셔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하면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셔요. 그분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어요. 자, 첫째,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요거에 우선이 돼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건 네 생각 버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염려라는 건 내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은 염려가 끊일 수가 없어요. 눈만 뜨면 염려지 뭐. 돈 걱정, 뭐 자식 걱정, 뭐 사업 걱정. 그러니까 그렇게 염려를 막 하고 나면은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어요.
근심으로 꽉 찼는데 뭐 자기 생각으로 꽉.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제가 금요일마다 기도회 할 때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마음 되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다 내려놔야 돼요. 성경은 동일해요. 어디 가서든지. 다.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네 생각 내려놔. 아무것도 우리 안에 놀라우신 분이 계시는데 모든 지각에 뛰어 우리 계획을 능가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기쁘신 뜻을 갖고 계시고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염려하는 거지? 일단 염려한다는 거는 우리 믿음이 약한 거예요. 아니 내 안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인데 염려를 하냐고. 우리가 세상 사람도 웬만한 사람을 우리가 알면 든든한데 아니 내 안에 계신 분이 내가 모시고도 염려할 만한 분이냐고요. 이게 안 되니까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이게 안 되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염려했던 것들을 다 주님께 내놓으세요. 내가 염려하면은 불평과 짜증이고 원망이지만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으면 그게 기도가 되고 간구가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같은 문제인데 이거를 내가 갖고 있으면은 염려, 근심, 원망 막 반복되지만 이게 그냥 모르겠다 하고 그냥 주님께 넘겨버리면은 그게 기도가 간구예요. 그게. 그래서 주님께 맡긴다라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높은 산 위에서 저 아래로 큰 돌을 굴려내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위에서 돌을 굴려내린 다음에 다시 그 돌을 끌고 올라가서 또 꼭대기에 가서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위에서 굴러내린다는 거는 그냥 끝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던지는 거는 그렇게 굴러내리는 그러니까 내 손에서 벗어났으면 그냥 끝나는 건데 우리는 기도하고 일어서면서도 또 걱정하잖아. 아니 이거 여러분 우리 근본적으로 고쳐야 돼. 이거 안 고치고는 안 돼요. 예. 정말 기도하고 일어섰으면은 내 마음속이 비워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그리하면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머리부터 발까지 다 알고 계시다고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마음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 마음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 안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게 때로는 목회자한테 들은 성경 말씀이 생각난다든지 내가 읽었던 말씀이 생각난다든지 아니면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주님의 응답의 말씀, 주님의 음성의 기준은 이겁니다. 첫째, 평안. 둘째, 기쁨. 셋째, 감사입니다. 주님이 뭔가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그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평안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 생기느냐? 제발 내 생각 버리자고요. 내 생각. 이거 있으면요. 주님의 음성을 들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우리 장로님 안에서나 고목사 안에서나 우리 권사님 안에서나 계속 그분은 별명이 말씀이 되니까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왜 우리가 못 듣느냐? 내 생각이 남아있으니까 짬뽕이 돼버려. 죄송합니다. 단어가 이상해서. 쉽게 설명하려고요. 짜장면하고 짬뽕하고 섞어 먹으면 무슨 맛이겠어요? 그럴 거야. 짬뽕 맛인가? 아니야. 짜장인데. 사람들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뭐가 생각이 나고 우리 마음을 주님이 만지시는 것 같은데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건 제일 많아요. 그러잖아요. 섞이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비우고 그저 내 손에 있는 거 다 주님께
그러면 내 마음, 내 생각이 없잖아요. 다 이제 주님으로. 그런 가운데서 주시는 마음과 주시는 생각과 주시는 말씀,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때는 본인이 헷갈리지 않아요. 아, 맞다. 이거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말씀. 확신을 가져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적당히 하면서 그러면요, 헷갈려가지고, 섞인 말, 사탄이 섞인 말 가지고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착각하고 막 나가다가 터지고, 주님의 음성도 아니고 제 생각인데 그걸 또 주님의 음성이라 우겨가지고 또 가다 터지고. 우리 경건의 훈련이 이제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쭉 하시다 보면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주님과 친밀해지고요.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결론은 오늘 사도 바울이 뿌리를 말해, 뿌리.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그러면 그분이 너희 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겠지? 근데 왜 너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을 너희들이 부정하느냐? 왜 사도 바울, 왜 내 안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사역을 한다는 걸 왜 너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너희도 들어야지. 그분이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 계시는데 들어야지. 너희가 못 들어? 그러면 주님이 안 계신 거야. 주님이 계시면 들어야 돼. 그걸 너희가 부정하면은 너희는 실격자야.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신앙의 뿌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실격자입니다. 성령님도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도 계셔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령이 말씀을 전하시고 역사하시고 사역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정립이 안 돼서 많이 어려웠었는데 이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성령님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우리 주님께 말씀을 받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말씀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지러운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가 들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다 아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자는 겁니다. 우리가 내 것을 버리고 내 마음을 비우고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